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가시니라 하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가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님은 단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또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게 오라 하소서. 또 예수님은 선뜻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빠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며 건져올려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잔잔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이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들을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가득히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 본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눠주실 때에 무엇을 목적하고 계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다 나눠주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저렇게 많은 것을 남기시는 걸 보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구나.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에 제자들도 같이 흥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으로 넘겨지고 자기들이 또 배달을 하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그 정도가 되니까 이 나눠주면서 자기들도 먹어가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제자들도 흥분했을 겁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그 중에도 제자들과 이 얼굴을 익혀놓고 명함이 있었으면 명함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제자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던 목적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여줄 때는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어떤 것은 위기인 듯 하는데 기회가 있고 어떤 것은 기회인 것 같은데 위기입니다. 다윗은 장인이면서 또 그 왕인 이 사울에 쫓기는 것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동굴에 발을 가리우러 다시 말해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이 용변 볼 때는 모든 무장을 해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곁에서 이 보호를 하는 장군이랄지라도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그 동굴 저 안쪽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또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따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보지 않고 위기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구데타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거는 참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것이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은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위기였고 그것이 내게는 기회였다 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금 흥분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빵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생활할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빵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죽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장 낙한 곳을 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인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내 입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입에 들어가는 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빵이 없어도 됩니까?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이렇게 예쁘지 않느냐?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양식 때문에, 빵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빵으로 모이고 빵 때문에 살아가고 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다가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할 때 이 재촉한다는 이 말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센 표현은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애원을 하고, 힘 또는 설득으로 재촉을 하는 것.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제로 태워서 보내는 것. 지금 제자들은 지금 흥분에 가 있는데, 흥분된 이 무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해산을 시키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하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23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뒤따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기도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닥쳤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아침 일찍 가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자꾸 실수하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자꾸 저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되고 우리의 실패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실패가 되나 그것이 성공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녔지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지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해야지 하는 마음은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그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순종한가를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를 합니다. 바빠도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적도 되겠죠. 너무너무 바쁜데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그 바쁜 것들이 질서가 착착착착 잡혀나갑니다.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니까 막 급한 것부터 막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 나갔는데 하루 종일 바빴고 몸은 피곤한데 와서 저녁에 와서 계산을 해보면, 결산을 해보면은 뭐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까요?